이게 성경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기적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조금 위배해서라도 뭔가 그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이 유독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뭐 전체 역사에서 이 세 시기에 정말 기적이 폭포처럼 퍼부은 것 같아요. 이 땅에. 그 세 시기가 뭐냐면요. 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기에 보세요. 기적이라다가 기적이 갑자기 막 확 퍼붓잖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잠잠하고 잔잔한 그런 기적이 있다가 중간에 이때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또 엄청난 기적이 또 퍼부어져요. 그러다가 또 잠잠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또 아주 많은 기적이 또 퍼부어집니다. 우리가 기적이 항상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많은 건 좀 이례적이죠.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기적의 시기가 있으면 왜 그렇게 기적의 시기가 있을까? 아, 출애굽 이게 구원의 상징인데 구원의 상징 중요한가 보다. 엘리야 엘리사 때는 또 왜 이렇게 또 그 기적이 많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그걸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 시대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친히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뜻 있는, 계획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적들이 나올 때마다 야, 여기 진짜 기적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이 기적들이 모든 계층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각자의 인생에 자기 잘난 멋에 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뭐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에이 우연이었어. 또는 정말 나는 잘났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매우 서운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자주 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상태와는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의 상태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기적이 구원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어떤 걸 봤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완전히 반대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인 그런 부부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열왕기 하에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분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수넴이 어디죠? 수넴은요, 여긴데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뼈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 비슷한 데인데, 예,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 산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산악 지역이 있어요. 이 산악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여기 산악 지역 나사렛. 그리고 여기 이제 수넴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있죠. 여기군요. 그죠? 갈릴리의 서남쪽에 이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사렛. 그리고 여기 수넴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그 근처에 나인이라는 곳도 있어요. 나인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게 뭔가 이 나인이라는 곳,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수넴이라는 곳에 거기는 뭔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수넴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수넴이라는 곳은 그 엘리사가 자주 오고 가던 여행하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한 귀분이 있었는데, 거기라는 건 수넴이겠죠. 수넴에 한 귀분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이게 뭔가 사역을 하다가요, 이게 중간에 이쪽 지역에, 수넴 지역에 들릴 때는 꼭 이 집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잠자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넴의 한 귀부인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잘 대접했다, 이런 뜻인데요. 귀부인은 히브리어로 이쏴, 이쏴라는 게 여인 뜻하는 거예요. 이쏴 가돌은 이제 크다 뭐 이런 뜻인데, 이쏴 가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은 큰 여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귀부인을 부유한 여인 이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 부유한 부인이 바로 엘리사를 지금 섬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의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지칭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인의 인식 속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뭔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엘리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에게 아예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자고 남편에게 제안해요. 자주 오시니까 아예 방을 하나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그 옥상 방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기 가서 한번 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성도님이 거기 가서 자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옥상에 정말 똑같이 이 방 위에 침대 놓고 이렇게 탁자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사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방에 뭐가 있대요?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펜션이나 별장을 아예 개방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우리나라에 잠깐 쉬러 들어오시면은 거길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용도로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남편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엘리사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여인의 집을 이제 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방이 마련이 되었고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대요. 엘리사는 여인의 그 친절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친절함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종을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부른 것 같아요. 이쪽이 종이겠죠? 그렇죠? 예. 종의 이름이 뭐래요? 게하시. 게하시. 어감이 안 좋군요. 게하시. 그죠? 게하시는 사실 그 이름의 뜻도 뭐 계시의 골짜기 이런 아주 쓸데없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하시. 근데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 열왕기 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열왕기하 4장에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 보면 5장에서도 게하시가 나오고 8장에도 가면 게하시가 또 나오거든요. 이름을 기억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고 시켰고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대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이 아니라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말을 게하시 보고 여인에게 전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여인이 앞에 있는데 굳이 게하시에게 말하고 게하시가 지금 여인에게 전달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풍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게하시로부터 여인이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말하는 걸 옆에 있는 여인이 듣고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해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대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도와줄 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특별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 하에 4장의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 여인은 저는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엘리사가 굳이 종 게하시를 불러서 저 여인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 여인과 남편, 이 부부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겨진 고통 있죠. 숨겨진 마음의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종에게 야,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봐. 좀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조금 주저하다가 글쎄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부부의 문제는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군요. 아들이 없어요. 더구나 남편이 나이가 많대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는 건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나이까지 많은 건지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부에겐 확실하게 아들이, 즉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나 여인이 믿지 않아요. 사실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저에겐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사실은 희망을 버린 것 같아요. 뭔가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간절하게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처음에는 기도 부탁해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다가 지금 이 여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문제만큼은 아예 기도 제목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기도 싫은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도 제목에서 빼버린 기도, 아예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아예 지금은 간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도, 그런 게 있으세요? 사실 저에게는 아이들의 장애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사로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장애만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장애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장애는 장애구나. 괜히 장애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고칠 수 없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동창 모임이나 그런데 한동안 안 나갔었는데 그 이유도 가면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애들 잘 커?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애들 잘 커? 사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은 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치레로 친해지자고 얘기한 거죠. 사실 저하고 친해지자고 얘기한 건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은 빨리 안 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장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요, 어디든 찾아갔었거든요. 치유 집회라는 곳에는 애들을 들쳐놓고 갔어요. 물론 뭐 저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가고 어디에서 또 뭔가 회복이 있다고 하면 또 달려가고 막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기도가 시들해지더니 체념해 버리는 저를 본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조언을 하면서도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론 몇 달 전부터 다시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도 장애를 가진 아들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염려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뭐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야 되는데 점점 아뢰는 건 사라지고 염려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장애를 떠올리면 가슴 아픈 것이 많아서 뭐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자꾸 떠올리면 가슴은 아픈데 이러면서
기도 제목으로도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이게 점점 뜸해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도 회복이 필요한가 봐요. 기도 회복. 제가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은 그 장애라는, 그 아이들의 장애라는 기도 제목은 슬쩍 뺐거든요. 제가 그 예수제자학교에 거기 강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강의하고 그럴 때에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 오니와 제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뭐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만 내놓고 그래요. 근데 아마 수님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잊고 살고 싶었던 걸 정말 다시 꺼내기 싫었던 그 기도 제목을 엘리사가 다시 말하니까 심지어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저항까지 한 거예요.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죠. 저를 속이지 마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할 때 이 저를 속이지 마세요라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여인의 눈물이 배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다시는 좀 그 얘기 좀 꺼내지 마세요. 제가 묻어뒀던 걸 왜 다시 꺼냅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뭐요? 근데 이제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이제 정말 여인이 임신을 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여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에요. 엘리사입니다. 예, 남편이에요. 늙은 남편이네요. 그죠? 예. 이제 그 아이가 자라요. 정말 몇 년이 확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오늘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정말로 아이가 꽤 큰 거네요. 그죠? 충분히 뭐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잡고 고통을 호소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러면서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이 말에 아이의 고통이 다 드러나고 있죠. 정말 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뭐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아이가 요즘식으로 따지면 뇌수막염이나 뭐 이런 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걸리자마자 이제 바로 죽은 것 같은데요. 아이가 허무하게도 그날 죽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바로 죽었어요. 참 이 여인, 엄마로서의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 무릎에서 이제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가 생겼다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바라지도 않았던, 사실 좀 바라긴 했지만 말 꺼내지 않았던 그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좀 좋게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애가 죽었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사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뭐 더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몰입했나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섬김을 잘하는 이 여인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불임이라는 고통이 사라졌는데 그리고 다시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첫 고통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첫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다른 고통이 나은 것인가? 뭐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여인은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이 지금 애가 죽었으니까 여인이 지체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가 죽음을 선포할 때까지는 아이의 죽음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나귀 한 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는 없다. 여인이 죽은 아이를 어디에 눕혔대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혔대요. 죽은 아이를 살려낼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 엘리사의 침대로 엘리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아이는 죽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빨리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죠 않소? 뭐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여인이 듣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뭐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 초조하고 긴장된 나머지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원래 그렇게 돼요. 아주 어떤 큰 일을 감당을 할 때 다른 사람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여인이 나귀의 안장을 얹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뭔 뜻이에요? 빨리 가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실제로는 마음이 급했다니까요. 빨리 가려고 한다니까요.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엄마죠. 엄마들이 그렇죠. 정말 엄마가 강해요. 어머니들은. 그죠? 침착하면서도 행동은 빨리 하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마음의 안정을 지키면서도 행동을 빨리빨리 하려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래야 돼요. 침착하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있죠. 우왕좌왕 정신없게, 행동 느리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인이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25절, 26절 읽어볼게요. 그러고는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냄 여인이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 어떻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대요. 수냄 여인이 도착한 곳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이렇게 수냄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노량진. 이 기준으로 보면은 40km 되면 거의 강화도 가요. 이 노량진에서 여기가 강화도인데 한 문수산 이 정도까지 가요. 강화도의 건너편에 문수산이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가 한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한 문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데 지금 여인이 이 길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엘리사가 봤네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인을 맞이하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세 번을 묻고 있는데 사실 여인의 집에는 그 여인과 남편과 아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를 언급하면서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일단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인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왜 왔어요?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빨리 달려와 놓고는 빨리 그래서 달려와 놓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다음 말씀 보세요. 27절, 28절인데요.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여인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 그의 발을 세게 붙잡은 거예요. 정말로 이 세게 붙잡은 그 느낌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걸 보면서 안 거죠. 그녀가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사도 무슨 문제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여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알게 된 거예요. 아, 힘들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엘리사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직접 표현해야 된다. 직접 말로 고해야 된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통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고통을 말씀하세요. 직접 기도를 올리시란 얘기예요. 아, 누가 기도 잘한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걸 즐긴다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즐겨하세요. 그거를 꼭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혼자 울면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사실 마음으로 말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꼭 표현하세요. 그렇죠? 아멘? 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못하는 이유가 뭐게요?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직접 말하라,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20장 21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묻는 장면인데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직접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말로 표현하는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결국 말합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태까지 곱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발을 잡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화가 난 건가요? 아들이라는 소망은 여인이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 그 소망은 사라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망을 여인에게 품게 했고, 근데 이제 그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엘리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복잡다단하고 중층적이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인은 그저 불평을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억누르는 감정이 그 쏟아지면서 마치 불평 같은 저런 말들도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뭐라 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시에는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죠. 시적 허용. 개그에는 개그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도 허용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가끔 이럴때요.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의 아이처럼 제 동생이 병에 걸리자마자 정말 금방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임종을 지킨 건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시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그 뒤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으세요. 엄청 읽으세요. 또 읽었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명확히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 안 거예요. 그 아픔도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어서 여기 왔구나 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인지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3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게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내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보냈네요. 그리고 자신의 이 지팡이 있죠? 이거를 지금 줘서 보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아주 긴급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엘리사는 가지 않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만 가지고 가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좀 직접 움직여 주세요. 종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움직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엄마의 간절함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인은 엘리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게하시가 먼저 갔으니까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대요. 엘리사가 직접 와야겠네요. 그렇죠? 예. 32절에서 35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뒤늦게 도착했는데 아직도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의 몸에 엎드리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아이의 몸에 엎드리는 행동을 지금 몇 번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좀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좀 기이한 행동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이 기이한 신비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어요. 아이가 살아났네요. 아이가 살아나자 엘리사가 그 엄마를 부릅니다.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좀 시크하네요. 그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죠? 애를 살렸으면 뭐 이렇게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를 열거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아들을 데려가시오 라고 말하고 여인은 저라고 그냥 나가요. 두 사람 다 멋있는 척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놀란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이 기적에 크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게하시가 할 때는 안 되고 왜 엘리사가 할 때는 된 거예요? 기도의 차이겠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쥐어 보낼 때는 그 지팡이로 마술을 부려보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엘리사 대신 엘리사의 지팡이가 간 건데 엘리사가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지팡이 자체가 뭔가 애를 살려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게하시는 그 지팡이를 믿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믿었어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자신의 열심을 믿거나 헌신을 믿거나 또는 교회 예배를 믿거나 자기가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 있죠. 그런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게하시는 지팡이의 그 효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술방망이. 그죠? 뿅 하면 애가 살아나는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뛰어나서 아이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가 주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에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좀 기네. 5, 6, 7, 8 읽어볼게요.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의 몸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대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답을 하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명쾌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팩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보면서 전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도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 만든 신에게 돈을 올려놓으면서 절하고 뭐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하는 그런 기도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뭐 해주세요, 응?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에 대한 사랑,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얼만큼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이미 접어두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꺼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고통인지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제단 앞에 놓여진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이 주의 종이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려서 지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아버지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그렇게 개입해 주셔서 이들의 세세한 그런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